하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이죠. 20절부터입니다. 23절까지.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 합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의 반열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성경에 보면 천국의 반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편과 좌편.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에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12제자의 반열,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의 반열,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의 반열입니다. 오늘 이 허다한 무리의 반열, 마지막 반열에 대한 사건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확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산상수훈이죠. 최초로 하신 말씀이죠. 아니 그 산상수훈을 3년 동안 설명했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되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팔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즉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는 분이다. 그리고 그 제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림받았다.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증거는 너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그것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버림받은 증거가 무엇이고 네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나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의. 그 율법은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거 지키면 천국 가는 길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길이 있다. 7장 12절입니다. 이미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그 율법 안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 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천국,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 했습니다. 어려워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혹이 돼서, 마귀로부터 미혹이 돼서 그 길을 안 가는 것이지 결코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다, 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지어오면 지도록 때문에. 로마서 2장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무엇으로 심판하나? 율법의 심판.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다. 율법과 복음은 똑같다.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심판한다.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 갖고 심판한다.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율법과 선지로 배워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워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한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도 없지 않다.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요거는 10장 25절, 26절, 27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바로 율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5장 17절에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나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제 강령이다. 아멘.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문을 인도하면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heb제가 찾는 이가 적고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 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는데 그렇게 가려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도 꼭 안 지키도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잘못된 선지자들부터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아멘. 어렵다 안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 지키는 게 어렵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킨다, 지킬 수 없다 거짓말했다.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그리고 아버지 말씀 지키는 어렵지 않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킬 수 있다. 단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가면 그런 길로 안 가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멘.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뭐에 대해서 거짓말하나? 이 땅 거는 다 그대로 똑같이 전하는데 천국 가는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은 천국 가는 말씀이거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구약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체가 다. 그럼 신약은 말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에 관한 말씀이냐?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2장 1, 2, 3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아멘.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과 말세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즉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준 율법이고 신약에 준 주님께 준 율법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다. 그 복음은 그 율법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그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버지 말씀 지키면 천국 가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지옥 간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래.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네게 밝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천국 가고 나의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지키는 자는 환난을 이기고 지키지 않는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없다. 환란이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집에 부딪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이 주철을 반석에 지어 명고요.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머리 위에 지은 집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없다. 그 집에 부딪히다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더러 주의 주의 한번 청교에 다 한번씩 뜻대로 들어간다. 주의 정도 능력을 행한다고 못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 안 하면 그 물이 좁고 그리 heb자가 찬내리가 적다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믿은 사람 중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천국에 들은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그것이 성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편과 좌편, 제자들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12지파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이냐?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린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흰 옷을 입었다. 동그라미. 머리에 금 면류가 쏟아졌다. 모든 성경은 성글이 해석됐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겉짝이 없는 것이 하나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맹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맹하시느니라. 고린전서에 보게 되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왜? 인간이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다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성경에 해석이 다 되어 있다. 아멘. 그래. 흰옷을 입었다. 금 면류관을 썼다. 무엇이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의 옷,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아멘. 계시록 19장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한 여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하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반드시 행해야 될 행동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나의 구주를 꼽은 율법이죠. 복음이죠. 계명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사랑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온갖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지옥 간다는. 교회 사랑하고 목사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신명기 27장 8, 9, 10절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한 목적, 성도들의 옳은 행실. 신명기 27장 8, 9, 10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건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 바로 율법이다. 계속해서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 바로 율법을. 아멘. 그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행동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하면 마땅히 행할 될 행동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 다음에 검 메고 썼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검 메려고 하니 뭐냐? 바로 금으로 했나, 은으로 했나, 보석으로 했나, 풀로 했나, 나무로 했나, 반드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했는데 반드시 공력 심판이 있다.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지옥 간다. 사랑했어. 그 말씀에 순종했어. 과연 하나님 받아주는 순종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받아주는 예배가 있고 받아주지 않는 예배가 있죠. 하나님 받아주는 물질이 있고 안 받아주는 물질이 있죠. 점과 흠이 있으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소리를 드릴 사람이 양을 드리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소리를 드리는데 점과 흠이 있으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그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평소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린 지금 굉장히 높은 단계를 이야기하니까. 고린도서 3장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래요. 순종을 했어. 금을 했나, 은을 했나, 보석을 했나, 나무를 했나, 풀로 했나 했잖아요.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옥 갈 판결을 받았고, 복음에 복종한 사람 중에서 심판이 들어있다. 아멘. 그러니까 건축을 해서 네 금을 했나, 은을 했나, 동을 했나, 나무를 했나, 불라. 돈이 많고 작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편에 맡겨다. 행편에 맡겨. 돈이 1,000억 있는 사람이 100억 한 게 그게 뭐가 많이 했는데,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만 원 한 것은 정말 최고의 보석을 했다. 아멘. 그 말이 하나님의 행편에 맡겨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볼 때는 100억이 맞는데, 뭐 몇천억 가진 사람이 100억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하나님 볼 때는 프로테지를 본다. 아멘. 그래서 참 멋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그 돈의 액수에 때문에 절대 낙담할 필요는 없다. 아멘. 전체 다 낸 사람보다 이 가부의 2랩돈을 주님께서 전체가 낸 사람보다 더 많이 냈느니라. 저는 이 말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작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그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계속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해를 받는다. 아멘.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멜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귀한 것을 했다. 힘 메고 있었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가장 최선을 다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은? 성가들도 최선을 다해요? 교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냐고? 하나님 물질에도 귀한 건 내냐고? 이분은 그랬다는. 다시 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못 들어가. 장로들도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못 들어가. 두 번째 12째 반열에 못 들어가. 세 번째 20대 장로 반열에 들어갈 사람이 여기 가면 얼마나 될까? 나는 없다고 보는데.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말씀을 알았을 때부터는 여러분은 다시 이렇게 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고 흰옷을 입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데 금면을 썼다는 것은 최선의 것을 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4장 아까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자, 능력을. 그러면 이렇게 최선을 그때 할 수 있고 그 금면류 받는 이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는 내 힘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예수를 고백할 때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아버지 말씀에 복종할 힘을 줬다.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맹철이 있어서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최선의 것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가겠어? 24장의 반열에. 그 다음 반열이 무엇입니까? 14만 4천의 반열이다. 그걸 보면 확실히 천국 들어간 사람이 소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반열 남았습니다. 14만 4천 반열과 허담 반열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야, 천국 가는 사람이 적대?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 우린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만난 이후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 마음속에까지 음욕 품지 않았대. 음욕을 품고 보지도 않았고 음욕을 품고 만지도 않았고 음욕 품고 가지도 않았고 음욕부터 유혹도 받지 않았대.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즉 자며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는 자며. 계속해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속한 자들이 첫 사는 그대로 간직한 자다. 아멘. 그 입에 먹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래요. 들어가겠어? 14만 4천에 많은 사람이 14만 4천에 거기에 현혹되는데 여러분 14만 4천에 누가 가는 거 보십시오. 자, 아버지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죠. 여러분 14만 4천에 가겠냐 이 말이. 다시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흠이라는 것은 빌보서 3장 6절 법을 다 지켰다. 법을 지켰다. 어때요? 들어가서 빌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율법의 흠으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요거보면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계명과 규례와 율법은 같은 말이다. 흠이 없다는 것은 다 지켰다는 것. 어때요? 그럼 여러분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 누구도
이제 마지막 반절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그 반절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 가는 말씀을 받아들었게도 들어가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맞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많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6,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6,000년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천국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전 세계에 6,000명입니다. 전 세계 200나라 계산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한 명만 데려가도 12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개나 소나 천국 들어가면 거기 천국이요? 또 소굴이지.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지. 그래서 여러분, 딱 인간의 목표는 하나다.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는가? 그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자꾸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초보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제일 지금 높은 단계의 말씀인데 그 대신에 절대 포기는 하지 마라. 내 같은 사람도 되는데 왜 여름은 못 낸다는 거야. 주일 지키기도 어렵던 내가 내도 되는데 왜 여름은 못 한다는 거야. 왜 군대 가는데? 내가 군대 안 가서 고통 받아봤어? 안 받아봤잖아. 안 받아봤는데도 믿잖아요. 왜? 그들이 말하는 거 보고. 그러면 6,000년의 모든 말씀이 똑같다면 우리는 믿어야지. 안 그래? 9절부터 다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더냐? 흰옷 입었다는 것은 의의 옷, 말씀에 순종한 옷이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 어디서 순종해야 되느냐? 웃을 때, 기쁠 때, 환란이 안 줄 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단계인데 다시 13절에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그 옷을 하였느니라. 씻었다 하면 큰 환란에 나오는 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흰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옷을 더럽혀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죄를 지었다 해도 더러워져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피로서 깨끗이 씻으면 된다. 이 부분은 또 설명해 줘야 되죠. 설치 돌이켰다. 여기서 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될 단어. 큰 환란에서 노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끝까지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이 적어놨을 뿐이지 예수님이 이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기본 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들은 말씀을 다 기록한 사건들이다. 아멘. 이면 성령 오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계시록이면 요한을 통해서 설명했다. 아멘. 성경이죠. 그러면 큰 환란에서 노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의 24장 29절부터 놓으면 환란이 있고 주님이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갖다가 큰 환란이란다. 큰 환란에 노는 자이면 하나님께서 큰 환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환난 후 주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들림받게 하고 큰 환난에서 그들 다 멸해버린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노는 자들이라는 것은 환난과 큰 환난 후 구별하는데, 그것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구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시록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겉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해석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해석을 다 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노는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감람성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환난이 놉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한다. 그래서 환난,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큰 환난. 그래서 큰 환난에서 노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환난 후에 들림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을 건너들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붙게 땅의 모든 족속이 통하여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는 보리라. 하면 환난 후 주님께서 들림받게 하고 그 다음에 큰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린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노는다. 그래서 환난과 큰 환난으로 나눠진다. 다시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자 구원한다. 그래서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환난, 그 다음에 들림받고 그 다음에 큰 환난 들어갑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큰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큰 환난 들어가기 전에 들림받지 않으면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성경에 들림받을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납니까? 산 사람이 먼저 올라갑니까? 너희가 비밀을 말한다. 반드시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하면 그 다음에 산 자가 올라간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서 올라간다는 것은 큰 환난은 한 명도 살아서 올라가는 법이 없어. 죽은 자가 먼저 살아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산 자가 들림받는다. 왜? 큰 환난에는 들림받는 게 없어. 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큰 환난과 환난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밖에 없어. 그런데 24장 갖고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더 상세히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 8장은요 환난에 관한 설교입니다. 계시록 16장은 큰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7절, 8절, 10절, 12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자, 땅의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풀도 3분의 1이 사인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그런데 큰 환난은 어떤 곳이냐? 14장에서 보면 들림받은 사람과 버리두는 사람을 나누고 하면 16장에 보게 되면 큰 환난이 들어갑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환난이다. 13장에서 14장 넘어가면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면 지옥 간다.
그리고 16장에 보게 되면 큰 환란이 들어갑니다. 그 큰 환란, 아까 작은 그냥 보통 환란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이 죽겠죠. 그러면 큰 환란은 뭐냐? 바로 바다 전부의 생물들이 다 죽는다. 16장 3절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큰 환란이라고 한다. 다음 시간에 내가 여러분이 다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드릴게요. 계시록 16장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근데 아까 환란은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자 16장 3절. 그래서 환란과 큰 환란으로 나눠진다. 절대로 큰 환란에 들어가서 안 된다. 환란을 이겨서 들림받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나는 여러분을 들림받게 할 거예요. 16장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자, 죽고 모든 생물이 아까 환란은 3분의 1이 자 환란과 큰 환란 이해가 돼요?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이 환란입니다. 16장이 큰 환란입니다. 그 사이에 환란 후 주님이 재림한다. 바로 13장까지 환란이고 14장에 주님이 재림한다. 환란 이긴 사람은 천국, 환란 이긴 사람은 지옥 간다. 14장, 14절, 15절, 16절 들림 받는다. 17절, 18절, 19절, 20절 큰 환란에 들어간다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환란 후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큰 환란이다. 그럼 계시록에서 환란은 어디부터냐? 8장부터 다음에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이 환란이다.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자, 알고 먹고 그래 쭉지기는 꺼지는데 쭉지기 대신에 포도송이를 맞습니다. 포도는 익으면 반드시 창고에 꽂아두라고 포도도 털에 들어간다. 지근지근 밟으려고. 들림받는 사람과 버리둔 사람입니다. 그 버리둔 사람은 큰 환란에 들어간다. 이제 환란과 큰 환란이란 단어 이제 이야기돼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은 큰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환란 이긴 사람은 들림받고 환란 이기지 못한 사람은 큰 환란에 들어간다. 마지막 계시록입니다.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하고 마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이제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는 대접 환란에 들어가지 않다 그 말이죠.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환란 시대에 우리가 안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 지켜난 환란 시대. 그러면 이 시대도 그럼 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큰 환란을 이깁니까? 그거는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